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너무 피곤하고 바빠요. 성령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루가 달라질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5분 성령님께 필수로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 오늘 아침 6시 10분 알람이 울립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끕니다. 5분만 더. 다시 알람이 울립니다. 이번엔 스누즈도 끄고 그냥 일어납니다.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급하게 옷 입고 집을 나섭니다. 기도? 오늘도 못했습니다. 저녁에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저녁이 되면 더 피곤합니다. 온종일 일하고 집안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눈이 감깁니다. 결국 또 기도 없는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 게 당연하지. 현대인은 다 그래. 기도는 여유 있을 때 하면 돼. 시간 나면 하라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아침까지 일찍 일어나라고? 무리야. 잠이 보약이야. 기도보다 건강이 먼저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먼저 나를 찾으라. 긴 시간이 필요 없다. 딱 5분이면 된다. 그 5분이 너의 하루를 바꾸고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아침에 나를 먼저 만나는 자에게 내가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평안을 줄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고작 5분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각각의 기도는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전부 합쳐도 딱 5분입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피곤해. 오늘도 일해야 하네. 머리가 아파. 오늘 미팅 준비 안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이나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아침의 첫 생각이 그날 하루 전체의 감정 상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부정으로 시작하면 부정으로 하루가 흐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직접 만드셨고 여러분을 이 날에 살아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숨 쉬는 것, 눈을 뜨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30초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가지만 고백하십시오. 처음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도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걱정 대신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만성 피로와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습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하루가 이렇게 길까?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갈까? 이런 생각으로 매일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3가지만 감사하십시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억지로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감에 말만 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제가 오늘 살아있네요. 어제 교통사고 뉴스를 봤는데 그 가족들은 오늘 아침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고 곧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날부터 권사님의 감사가 진짜가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덜 힘들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3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성 피로는 여전하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제 삶을 살렸어요. 권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오늘 아침 깨어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숨 쉬는 것, 움직이는 것, 모두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2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 영혼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공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만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일의 은혜만으로는 한 주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월요일부터 벌써 영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이 동사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 구하고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잠시 앉으십시오.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제 생각을,
제 말을, 제 행동을 주관해 주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준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없지?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동료가 실수로 집사님의 보고서를 지워버렸습니다. 3일 동안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버럭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스스로도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사님의 삶에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자녀들과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료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이 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아침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영혼을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소서.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성령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어떤 일부터 시작할까? 이 메시지에 어떻게 답장하지?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어떻게 거절하지? 자녀의 반항에 어떻게 대응하지? 우리는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이나 세상의 방법에만 의지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자기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은 아낌없이 넉넉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너는 왜 이렇게 모르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쁘게 주십니다. 잠언 2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지혜를 주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오늘 제가 내려야 할 결정들에 대해 주님의 뜻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루 동안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대화를 통해,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대구에 사는 최은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직원 해고, 승진 결정, 임금 협상 등 매일이 전쟁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사님은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잘한 건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밤새 고민하고 후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집사님은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 차 안에서 1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지혜를 주소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직원이 집사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사님도 당황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집사님은 자연스럽게 그 직원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동시에 동료의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30분 후 그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세요? 오늘 대화 덕분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그날 저녁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 이후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집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집사님을 따로 불러 칭찬했습니다. 최 팀장,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요. 직원들이 당신을 정말 신뢰하더군요. 지금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제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를 주소서. 제가 내리는 결정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제가 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범죄,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어제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로, 식중독으로 병원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조심히 운전합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평생 동안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91편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집을 나서기 전에 1분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소서. 오늘 운전할 때, 일할 때, 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린 후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천에 사는 김성수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건설 현장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많은 직업입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고 무거운 자재를 다루고 대형 장비를 운영합니다. 몇 년 전 집사님의 동료 한 분이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에 3개월 입원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집사님은 매일 두려움 속에서 일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을까? 아내도 매일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보호의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십시오. 시편 91편을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집사님 부부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현관문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남편을 지켜주소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일하게 하소서. 집사님도 현장에 도착하면 차 안에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현장의 모든 인부들을 지켜주소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하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대형 크레인으로 철골을 올리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아침에 평소처럼 기도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직전 갑자기 집사님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점검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크레인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와이어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기사는 조금 짜증을 냈습니다. 아침에 이미 점검했는데요. 그래도 집사님은 직접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와이어 한 가닥이 거의 끊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쪽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작업했다면 철골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래에는 인부 5명이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점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 집사님은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를 더욱 간절히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일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집사님이 맡은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다른 현장들은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집사님 현장만은 안전했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말합니다. 감독님 현장은 뭔가 다르네요.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여호와께서 저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제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안전하게 하소서. 교통사고에서, 질병에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소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럼 5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늘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을 바꿀까 말까, 이사를 갈까 말까,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할까 말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큰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들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후회합니다. 그때 저 길로 갔어야 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길을 아시는 분, 미래를 보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3가지 명령과 1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셋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도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주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32편 8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소서.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을 알려주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루 동안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부천에 사는 정미라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개인 빚까지 합치면 2억이 넘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였습니다. 전세금이 적은 곳으로 가면 생활비는 있지만 아이들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유지하려면 이 동네에 있어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과 싸웠습니다. 당신 생각대로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요. 당신 생각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만으로 판단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던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일단 집을 팔고 월세로 가는 게 어떨까? 전세금 걱정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일단 안정을 찾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권사님도 놀랍게 평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대했을 텐데 그날은 남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부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맞는 집을 보여주세요. 다음 날 권사님이 교회에 갔을 때 한 집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혹시 지금 집 구하세요? 제 친구가 해외 발령을 받아서 집을 비워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대요. 보증금 조금에 월세로 사는 거예요. 관심 있으세요? 권사님이 가서 보니 그 집은 놀랍게도 아이들 학교에서 도보 10분 거리였습니다. 크기도 적당했고 보증금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셨구나. 그들은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되었고 월세는 남편의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의 사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제 생각대로 했다면 가족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최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제 인생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소서. 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오늘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피해야 할 것을 알려주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것 하나 해결 못할까? 자책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노력해.
더 강해져. 혼자서 해결해야 해. 그러나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감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일들을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광주에 사는 김영호 집사님의 기적 같은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1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온 것입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메뉴를 바꿔보고 가격을 내리고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빚만 늘어갔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혼자 식당에 남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새벽 2시쯤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언제 나에게 물어봤느냐? 내가 언제 나의 능력을 구했느냐?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자기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식당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없었고 매출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식당에 오셔서 밥을 드시고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다음 날 그 할머니가 친구 3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기 맛집이에요. 우리 단골 만들어요. 3주가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더라. 음식이 정성스러워. 가격도 착해. 한 달이 지나자 점심시간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이 뭘 특별히 바꿨을까요? 메뉴는 그대로였습니다. 가격도 그대로였습니다. 시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입소문을 내게 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그 식당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10분의 1을 교회에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오늘 제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소서. 제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남은 게 뭐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결과가 있나? 바쁘게 움직였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열매, 관계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열매 맺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열매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제가 하는 일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제 삶에 맺히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을 만날 때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오늘 할 일을 말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대전에 사는 윤수진 집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늘 보람보다는 피곤함이 더 컸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학부모들은 불만이 많고 동료 교사들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냥 정년까지 버티는 거지 뭐.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다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살았구나. 바쁘게 일했지만 의미 있는 열매가 없었어.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교실에서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제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집사님은 여전히 지쳤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반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학생이 집사님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집에서 부모님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아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항상 내 편이야. 그날 이후 그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싸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급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싸움이 줄어들고 웃음소리가 많아졌습니다. 학부모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 가는 게 너무 좋대요. 집에서도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3개월이 지나자 동료 교사들이 물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반은 어떻게 그렇게 조용해요? 비결이 뭐예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게 비결이에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학기 말 학부모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집사님께 편지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 편지를 꼭 드리래요. 집사님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이런 편지를 처음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열매구나.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구나.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교실은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급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학부모들은 신뢰하고 동료 교사들은 부러워합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 교직 생활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정년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대하며 출근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열매를 맺을까 기대하며 학교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제 삶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제 안에 거하셔서 제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제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므로 이 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충만히 임하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주소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여호와께서 저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제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게 하소서.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소서. 제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제 삶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는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제 안에 거하셔서 제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제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매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셋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족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도록 구하십시오. 다섯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여섯째,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일곱째,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구하십시오. 이 7가지 기도를 전부 드려도 딱 5분입니다. 고작 5분입니다. 그러나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 바빠서 기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쁠수록 먼저 나를 찾으라. 딱 5분이면 된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딱 5분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7가지 기도를 한 가지씩 드리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다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5분 기도 시작합니다.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고백하시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결단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복된 기도의 삶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 아침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5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